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범사에 형통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319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소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13절 다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마할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바턴이라고 하는 거상을 찾아갔습니다. 거상이라는 것은 큰 상인, 거대한 상인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워싱턴가에 소매상을 하나 차려놓을 생각인데 2,000불을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2,000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바턴은 담보물이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 청년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턴은 후에 그 청년에게 관심이 생겨 동료 사업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을 은행에 두기보다는 유망한 젊은이의 앞길을 돕는 것이 훨씬 보람 있을 것이라고 여겨 무담보로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세계의 일대 공황이 와서 바턴의 사업은 모두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트로사였습니다. 찾아와서는 바턴의 부채를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바턴은 놀라면서 아니 그때 그 돈은 벌써 다 받았는데 또 뭘 준다는 것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트로사는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모두 드렸지만 도와주신 은혜, 도와주신 은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계신 불운의 얼마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하며 큰 도움을 줬고 바턴도 다시 사업을 일으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제목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가 변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의 영토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메대의 영토인데, 이 노란색만 아니라 이 노란색 메대가 여기 녹색까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을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메대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것이 로마의 왕국으로 이어져서 로마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 그랬다가 70년 후에 이쪽에서 1차로 수르바벨과 함께 포로로, 귀한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랬습니다. 여기가 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는 바벨론, 이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 이집트, 이건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할 게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하면 지금의 이라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라고 그러고 바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 후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왕국으로 바로 갑니다. 로마는 지금의 어디예요? 이집트죠. 이 나라 이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 애굽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이집트 가서 노예로 생활했잖아요. 요셉하고 우리는 모세죠. 아수르 생각하면 북왕국이 멸망한 겁니다. 바벨론 생각하면 남북왕조가 다 망했어요. 메데 페르시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요. 그것을 우리가 포로 귀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로마, 이탈리아죠.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주로 로마에 가서 선교하는 게 꿈이었고, 이 로마인데 이 나라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준 명령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은 뭐예요? 네? 다시 건축한다. 그런데 제가 성전 재건이 담긴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만, 성전만 짓는 거라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재건해요? 재건축하냐? 성전이 부서졌어. 왜 부서졌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부서졌어. 그런데 이건 바벨론의 침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성전을 파괴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전만 딱 짓는 게 아니라 신정 국가 건설입니다. 신정 국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신앙, 다시 말하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망한 이것을 회개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다 오늘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저 반만 하든지 중간에 끝내든지 하겠습니다. 성전 회복은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회복이다. 성전의 재건은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회복해야 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점은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지 않은 상태야. 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다 여기 해방꾼들이 있으니까 자기 집 짓는데 일하는데 바빴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책망하는 건데 오늘 8장 이야기는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 축복의 약속이다. 1절 2절 앞에 따라 읽으려면 읽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려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오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하며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오늘 질투한다는 말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로 바꿨어요. 오늘 하나님은 시온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들을 열렬히 사랑한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말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누군가 우리를 시온에서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열렬히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서 쳐서 없애.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히 질투하면서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들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틈만 나면 배신해, 틈만 나면 도망가. 그래서 세상 쫓아 살고 우상 쫓아 살고 돈 쫓아 살고. 돈이 여러분 많으면 좋지만 적어도 조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으면 조금 세상에 살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돈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하고 살아. 돈. 그러다가 건강 잃으면 끝이야.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난 거. 그걸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예화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야, 니들 어떤 부자가 있어. 근데 가득 추수를 해서 창고에 넘칠 만큼 탁 찼어. 그래서 내일은 더 큰 창고를 줘서 창고에다 가득 물질을 채우고 그 다음부터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돈 꽉 쥐고 살 것 같지만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겠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을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성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이야. 진리의 성을 성실한 성, 다른 말로 바꾸면 저기만이 참 하나님의 예배드리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들은 성실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옛날에 우리말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법 없이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법 없이 산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경받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여러분 성경 같이 봉독합니다. 4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세 번역으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라.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 광장에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싫어오는데 노인들이 가득해. 노인들만 가득한 게 아니라 소년 소녀 애들도 많아. 복받은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면 어떤 복을 주냐? 장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래 사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래 사는 축복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자기들만 노인만 많아지고 애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노인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애들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들이 제일 문제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을 잘 받도록, 걔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돼. 교회를 안 다녀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오면 꼭 같이 기도해주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귀찮아해도 그게 애들이 배우는 거야. 그래야 걔들이 나중에 복받아. 그 다음에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네.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를 보고 눈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일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야 장수해, 그리고 애들도 많아, 이런 일을 보면 참 기이하다. 어디 돌아온 사람들이 보면 그런다는, 어디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 흩어졌어, 1차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를 흩어져서 떠돌이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어, 유대인들도.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참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린아이가 많고 지팡이들은 노인들이 많은 것은 이런 기적과 능력이야. 이런 능력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은 늘 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오늘 8절까지만 하겠어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으로 하여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 모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앙을 회복해서 신정국가가 나서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정도 속히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꿈꾸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입니다.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첫 번째 주는 축복은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하겠다.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고, 또 하나는 뭐냐, 다음 세대 어린아이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 자손의 축복,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요. 장수만 되면 안 돼, 자손들도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믿음 중심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의 삶에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장수하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차서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